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큰 목소리면 더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하게 하고 불행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하고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하게 하고 참 좋습니다라는 말을 잘 못하게 합니다. 문제를 찾아내게 하고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것으로 문제를 삼고 그래서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너의 인생이 억울하지 않느냐? 알고 보면 인생은 다 어려운 것인데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치부해서 내가 가장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치부해서 나를 속여서 평화에 또 행복에 기쁨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고마워할 때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릴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받은 이야기,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때 속상했던 이야기, 그때 엄마가 때렸던 뺨한대 그것만 가지고 평생 엄마 그때 나 때렸잖아. 평생 동안 부모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행복의 길을 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아직은 철부지 20대가 결혼해서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으므로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했는데 그거 가지고 평생 그때 그랬잖아.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그거 가지고 평생 아파하면서 이제 행복해도 되는데 이제 평안해도 되는데 이제 서로 쓸어 안아도 되는데 이제 마음껏 인생을 행진해 나가도 되는데 그걸 못하고 불행에 갇혀있는 수많은 일들이 마귀가 배후에서 내 상한 마음을 움켜쥐고 나를 지금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불행을 행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역함,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상처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마귀는 그것을 얽어매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반드시 불행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 분노를 표출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자식이 엄마가 밥을 안 준다고 엄마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럼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간호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가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실습 중에 하나가 주사 놓는 겁니다. 사람 살에다가 어떻게 이걸 뾰족한 걸 찌르느냐는 거예요. 안 찔러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그렇게 아픔을 주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요. 그것도 갈갈이 찢어요. 자기 엄마를 죽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합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롯 유다는 자기 스승 예수님이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원래 이 가롯 유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입니다.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로마에 압제당하는 이 이스라엘을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고 가롯 유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분노했습니다. 저 스승을 어떻게 할까? 죽여야겠다. 그래서 팔아넘기기로 마음먹고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는데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 자기는 자기 분노를 가지고 표출한 것인데 성경은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미움도 넣을 수 있고 분노도 넣을 수 있고 누구를 죽이려는 마음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 감추고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내 감정인 것처럼 속여서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죽일 마음을 주고 그 하나님께서도 그를 막았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내 문지방에 엎드리느니라. 너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죄 다스려야 돼. 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마귀가 들어와서 그 생각을 주장하니까 가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인, 방화, 자살, 강간, 마약, 술, 도박, 여러 가지 있을 수 없는 음행,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물론 우리 욕망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벗어나라고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가 그런다.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어떻게 2살밖에 안 된 자기 딸을 강간을 합니까? 또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때려서 죽입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자인데, 그 마귀가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그래 망할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이용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고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배후에서 우리를 움켜쥐고 우리가 그 악한 짓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살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 나중에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제정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짓을 합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 죽으면 끝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죽이는 건 살인이요, 나를 죽이는 거는 뭐예요? 자살인데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더 큰 살인이에요.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 들어가서 죽어. 마귀는요, 엄청나게 간악합니다. 야, 네 혼자 죽으면 안 되겠다. 저 지금 3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네 아버지도 없이, 니도 커봤지만 아빠 없이 크면 저기 제대로 인간 생활 하겠냐? 그것도 죽여. 네 마누라 저렇게 있어가지고 혼자 애 키우고 어디 다 죽여. 그리고 니도 죽어. 그래서 일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계획은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계획은 내 배후에서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저지르는데, 뭐 유영철 같은 사람, 뭐 또 화성 연쇄 살인범 같은 사람들, 자기가 그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마의 화신이 돼가지고 그런 짓을 저지르냐? 마귀가 그를 움켜쥐고 그를 쓰는 거예요. 나쁜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면서 김정은과 그를 따르는 도당들을 혈과 육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 배후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그들에게 나쁜 지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독재를 해야 돼. 그를 죽여야 돼. 나쁜 지혜를 자꾸 주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 가서 세례식을 베풀고 캄보디아에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왔는데요. 거기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 전체가 9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인구의 3분의 1, 300만 명을 죽인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물이 참 잘생겼습니다. 언제 봐도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어떻게 캄보디아 사람이 유럽 사람처럼 생겼고요. 어떻게 그렇게 딱 웃으면 그렇게 자상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는 공부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프랑스 유학을 했어요.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취미는 막 클래식이에요. 음악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 폴포트가 이 캄보디아 푸놈펜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안경 쓴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손에 구둑살 없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하여튼 지식인은 무조건 다 갖다 죽이는 거예요. 다 갖다 죽이고. 제가 그 킬링 필드라고, 킬링이 뭡니까? 예, 죽이는 장소. 죽이는 장소 그걸 가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직도요. 그 오래된 그 터 위에 아직도 비만 오면 뼈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말로 다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 민족 300만 명을 그냥 눈도 깜짝 안 하고 죽입니까? 자기는 음악 틀어놓고.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악의 도구로 만들고 그를 불행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 같지만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마귀고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에도 발벗고 나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그 일을 마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고 합리적이라는 이성이라는 눈으로 사물을 다 보고 이런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우리 영혼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못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들어가서 그 영혼에게 닿으면 그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 인생이 모든 것을 분별해서 살 수 있는 것을 알고 그걸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거지. 자꾸만 앞을 가리는 거지. 누가 저쪽에 숨었으면 자꾸 가리듯이 마귀가 우리의 눈을 자꾸 가려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광채를 마귀가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 가려버렸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광채가 이 사탄의 이 혼잡게 함으로 가려져서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복음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야지 볼 것 아니에요. 들려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혼잡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못합니다. 자꾸만 졸거나 또는 이 예배 시간에 좀 멍하니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지금 마귀에 속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그래서 뭐 졸음 마귀가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졸음 마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말이고 마귀는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내 생각에 빠뜨려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뜨려 버리고 욕망에 빠뜨려 버리고 그래서 혼돈의 장애에 속해서 그 구원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그 영원한 승리에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는 것은 돈의 가치관.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키면 오죠. 뭐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명품관에 가면 막 껍벅껍벅 죽잖아요. 그렇게 예쁜 아이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마귀가 우리를 혼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마귀는 권세의 영역까지 손을 뻗어서 그들을 장악합니다. 여기 통치자, 뭐 권세 이렇게 나오는데 대통령, 총리, 높은 직 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욕심도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악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잘못 짓고 나면 폴포트처럼 자기 민족 다 죽여버리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에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마귀가 막습니다. 회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힘이 얼마나 센지 미가엘 이 천사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미가엘 천사가 돕나요? 도와줘서 그제서 21일 만에 도착해서 다니엘의 응답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21일인 거예요. 마귀는 응답도 회방을 해버려요.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요. 나쁜 걸 자꾸 보게 만들어요. 불평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눈을 다 가리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알코올 소비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나쁜 게 전부 1위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마약범들이 늘어나고 있고 살인, 강간, 방화, 무서운 범죄가 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네. 저 젊은이들 큰일 났네. 왜 저런지 모르겠네. 젊은이들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들을 부추기고 그들의 분노를 사용해서 그들을 악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가보면 마귀가 떠나가고 나면 이상하게 과테말라 같은 곳에도 교도소를 지어도 모자라서 옆에 나라까지 전부 임대를 해서 교도소를 씁니다. 임대를 해서 가둬도 계속 가둘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교도소가 다 없어져요. 교도소가 지금 2개 남았나 3개 남았나. 경찰들도 할 일이 없고. 애들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장악하면 세상은 전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대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소근소근 거리는 것을 잘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소근소근 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단편으로 기록했으니까 그것밖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 마귀가 보낸 뱀과 이 아담과 하와가 많은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소근거린 거죠.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마귀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소근거리는 겁니다. 그 소근거리는 소리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들어갔고 아담과 하와는 그 소근거리는 소리에 속아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인생을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도 소근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귓속말을 잘 못하게 하는데 요즘엔 그 단속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말을 안 하기도 합니다만은 소근거리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도 소근거리는데 사람을 통해 소근거리고 생각을 통해 소근거리고 뉴스를 통해 소근거리고 속살거린다 그래요. 우리가 그것에 속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잘 봐야 합니다. 마귀가 틈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에 틈타서 가정을 망가뜨리고 이 시대를 틈타서 이 시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마귀가 누구냐?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고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당신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천사와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추방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느 기간 동안 허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허용적 작정 안에 그 타락한 그 천사를 내쫓아서 그가 악한 일을 하도록 어느 시간까지 허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올라가서 보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확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천사장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냐면 온갖 보석으로 단장해서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그만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천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 15절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이제 그 엄청난 명칭이죠. 근데 이게 사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스스로 말하기를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천사들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극 지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앉겠다 이런 뜻이고, 또 여기 제일 뒤에 보면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내가 서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존재가 사탄이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추방될 때 혼자 추방되거나 혼자 타락한 게 아닙니다. 이 사탄과 함께 추방된 천사가 무려 천사의 3분의 1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3분의 1, 별은 천사를 가리키는데 이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를 이제 던졌는데 천사 3분의 1이 루시퍼를 중심해서 타락한 존재로, 영적 존재로 이 온 세상에 뿌려지듯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 역할에 으뜸이 돼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때 그 천사장 밑에 있었던 그 마귀의 사탄의 졸개 작은 천사들이 지금 마귀의 졸개 귀신이 돼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조상 귀신 사상을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 갓 쓰고 나오기도 하고 조상 귀신이 나오는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사상이 없으니까 유령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니 유령의 형상으로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악한 문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참 귀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듣기를, 이제 엄마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엄마한테 듣기를 뭐라고 들었냐면, 사탄이 뱀이다 이렇게 뱀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뱀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자꾸만 절 보고 이러는 거예요. 저기 목사님 저기 좀 보세요. 뱀이 다녀요. 뱀이. 자기 생각에
귀신이 뱀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악한 영들이 그 생각을 이용해서 뱀의 형상으로 억압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낳고 기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왜 귀신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우리 조상이 귀신이 아니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의 졸개입니다. 이 마귀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기억할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하면 거짓의 아비.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거짓을 사용하는 데는 하여튼 이 사탄을 따라갈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잘 속이는지 심지어 고상한 이름을 다 빌려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민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따뜻한 이름입니까?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 얼마나 따뜻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 민족이라는 이름도 악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한번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연설을 할 때 독일 민족들이 다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야. 게르만 민족. 그런데 저 유태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위대함을 짓밟아 죽여야 돼. 그래서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유태인 600만 명이 그냥 짐승처럼 죽어졌습니다. 민족이라는 이름 얼마나 따뜻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민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약하게. 북한에도 지금 우리 민족이라는 말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이 거짓의 아비는 이 고상한 말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여러분 공산주의의 모토가 뭡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잘 먹자.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함께라는 이 따뜻한 언어를 통해서 세상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스탈린 같은 사람은 옛 친구가 자기를 기억한다고 바로 죽여버렸어요. 레닌, 스탈린, 모택동 어마어마한 숙청이 일어납니다. 못 보는 거죠 사람들이. 스탈린이 그러는 줄 알지, 레닌이 그러는 줄 알지, 모택동이 그러는 줄 알지. 그 배후에서 함께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민족을 말살하고 있는, 그 백성을 말살하고 있는 사탄의 정치를 못 보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거짓의 아비입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마귀의 술수 보세요. 요즘에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통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국거리 장단을 하고 점수를 행하게 하고 TV에서도 전부 지금 막 그냥 무당이 지금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나와서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또한 악한 짓을 합니까?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볼 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네 여자의 성정을 갖고 있는데 여자 돼.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들어버려.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거죠. 난 본래부터 여자였어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소수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얼마나 따뜻한 이름이에요. 인권. 얼마나 다정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따뜻한 이름을 가지고도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게 만드는 거죠. 아니 우리가
남자끼리 부부가 돼서 애 입양해서 잘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여보 하고 뽀뽀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집착과 악행들을 보십시오. 거절당한 것에 분노해서 가서 그 가족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사랑일까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고 평화가 다 깨트려지는데 그게 자유래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무질서를 보십시오.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게 해서 자살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을 보십시오. 히타 꺼달라니까. 주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악한 이 마귀는 자기 정체를 항상 가립니다. 안 보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안 보여요. 마귀는 지금도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이용하고 또한 내가 빠진 그 함정에서 세상에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 논리를 펼쳐오면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이 원수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1절이 대답하고 있는데 앞에 조금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서도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적해라. 그냥 두지 말고 물리쳐라. 사람들은요, 죄악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본성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욕망이 올려오면 그것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관계를 펼쳐서 그것을 안 가지면 내가 불행할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그 올무에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인할 때, 내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가 살인할 때 마귀는 저기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 누군가 자살할 때 저기서 비웃고 있습니다. 잠소라 그래, 잠소. 내 뜻대로 되는구만. 누군가 간음할 때 저기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분노할 때 마귀가 저 뒤에서 비웃고 있는 거죠. 그래, 엎어라, 엎어. 그래, 죽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먼저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를 분노에 빠뜨리는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나를 떠나갈지어다. 이 억울함으로 나를 결박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나를 상처 입은 옛사람으로 묶어서 행복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이게 평안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평안이 올 때까지. 제가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앞에 불상이 보이는 거예요. 불상이. 눈만 감으면 불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고 나도 불경을 알 만큼, 뭐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로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 정도로 불교에 또 많이 알고 있고, 이 부처가 와 자꾸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이 부처가 맨날 와 앉아 있다. 이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데 이 부처가 매일 내 앞에 와가지고 산더미가 저기 석굴암 불국사의 그 누런 불상보다 더 큰 게 와가지고 항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나한테 믿음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그러면 물러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말을, 뭐 나는 지금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 말을 내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또 다음날 기도를 하러 딱 철야하러 딱 앉아 있으면 또 불상이 와서 바로 내 눈앞에 앉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거짓 종교, 미혹의 영화, 또 나를 무너뜨리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부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부처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면은 끄떡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한 30분, 40분, 1시간 하다 보면 이 부처가 이건 뭐 성경이 아니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거니까 성경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놈이 조금 줄다가 깍두기만 해서 핑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 날 가면 또 앉아 있어 이게. 한 6개월을 그러대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귀한 걸 배웠죠. 아,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외로움, 이것도 이렇게 물리치면 되겠네. 마귀가 이걸 이용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걸 이용하면 내 욕구도 마귀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용할 수 있는 것, 마귀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겠구나. 그래서 뭐가 오면 바로 대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떠나갑니다. 바위처럼 든든합니다. 여러분 바위 깨는 거 한번 보셨어요? 바위를 깨는 그 혹시 바위 깨는 영상이라고 한번 유튜브에 쳐보면 나올 겁니다. 큰 바위, 엄청나게 큰 바위를 놓고요. 어떤 사람이 때립니다. 계속 때리면서. 아무런 기별도 안 가요, 바위에. 근데 어느 순간에 쫙 하고 몇 톤, 그 돌 크기가 한 4, 5톤 되는 돌이 그냥 그 앞에서 쫙 찢어져 버려요. 똑같아요. 마귀를 그렇게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에 빠뜨리는 원수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음란함에 빠뜨리는 원수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넘어뜨리는 원수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돌이 찢어지듯이 내 앞에서 그 마귀의 전략이 산산이 찢어지면서 때르르 굴러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같이 키우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마귀의 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오늘 또 나를 낙심하게 하네. 오늘 나를 우울하게 하네. 오늘 나를 시험 들게 하네.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것은 상대방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를 물리쳐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이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평안이 올 때까지, 내 영혼이 고요해질 때까지, 그리고 내 승리의 확신이 내 안에 쑥 들어올 때까지 해내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떠나가고 앞에 길이 열리며 찬란한 빛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면 한 제목이 조금 길어져서 여기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그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이것들은 다음 주에 축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고 설교를 시작했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예,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마귀는 못하게 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사나마나 또 불행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제 악한 영, 나를 불행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가장 비참한 내가 되지 않도록 사탄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음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 안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하실 겁니다. 예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참 빛이요.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밝혀요? 난 등불이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밝히면 내 인생도 눈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먼저 나를 회방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저 마귀를 물리치시고 올 한 해도 악한 영에 눌리고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물리치고 승리를 행진하고 빛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